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가지고 줄리엣을 통해서 영적 질서를 유지하라, 영적 질서를 유지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치원 다 나왔죠? 옛날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네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 제목이거든요. 로버트 풀검이라는 쓴 사람이 쓴 책인데 이게 제목이 참 의미가 있죠.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인생을 완성하는 가장 큰 지혜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작고 단순한 것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유치원에서 쉽게 배우는 굉장히 유치한 원칙들, 그죠? 이렇게 좀 수준이 좀 이렇게 유치해 보이는데 하여튼 그 원칙들이 인생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유용한 지혜가 되더라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치원에서 뭐 배웁니까? 유치원 교육받은 지 너무 오래돼갖고 잘 기억이 안 나겠지만 기본적인 예절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을 보면 어떻게 된다? 인사해야 된다. 쌩까야 된다 이렇게 안 배우죠. 인사해야 된다. 인사할 때 어떻게 해요? 유치원 아이들 보면은 배꼽 인사하죠. 목만 까딱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목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게 인사하면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는다. 인사할 때는 정중하게 배꼽 인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배웁니다. 목만 까딱까딱 하면은 목 디스크 걸리죠. 조심해야죠. 또 이런 것도 배우죠. 쓰레기는 어디다 버려야 돼요? 네, 아무데나 버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 이거 다 유치원 때 배우잖아요. 근데 그 수업 시간에 졸았든지 유치원 아예 못 다녔든지 제대로 안 배운 인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못 배웠으니까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겠죠. 대표적인 인간들이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여러분 봤어요 그거? 아무데나 이렇게 쓰레기 버리고 하는 그죠? 굉장히 참 창피한 모습이죠. 좀 전에 봤던 영상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서울 불꽃 축제 굉장히 수준 있는 축제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이렇게 참가도 하고 이목이 집중되고 뭐 이런 건데 올해 행사 후에 버려진 쓰레기가 100톤인데 100톤 쓰레기가 100톤. 이거 행사 끝나고 치우는 청소 작업하는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면 이게 최근 몇 년 동안 이렇게 평균을 내보니까 연평균 한 1,5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행사가 끝나면 밤 뭐 10시 정도부터 새벽 4시까지인가 이렇게 청소 인원이 투입돼갖고 청소를 하는데 그만큼 시간도 걸리고 그 치울 때 돈이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유치원을 안 나왔든지 아니면 유치원에 다녔어도 졸았던 인간이 아닐까.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정말 그때 배운 것만 해도 제대로 한다고 해도 지키면서 산다고 해도 이런 사회적 낭비나 망신 같은 거는 당하지 않겠죠. 남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뒷정리하는 거. 이렇게 주보 아무데나 버리고 가고 뭐 과자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먹고 아무데나 이렇게 버리고 하는 거. 이런 거 문제가 있겠죠.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정리정돈 잘할 줄 아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좀 그런 거 훈련하시고 여러분 집도 좀 정리 좀 잘 하시고 네. 이렇게 막 그 놀라운 수준으로 이렇게 살고 그러지 말고 좀 이렇게 잘 정리하고 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치원에서 또 어떤 거 배웁니까? 이런 거 배우죠. 그 교통신호 지켜야 된다. 빨간불인데 무시하고 건너면 사고 난다. 그죠? 네가 신호를 무시하면 차도너를 무시할 거야.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약속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것도 배우죠. 친구하고 무슨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지켜야지. 안 그러면 양치기 소년된다. 그래서 늑대밥이 된다. 이러잖아요. 또 이런 것도 배우죠.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 무엇을 하든지 공공장소에서는 그 줄 서는 질서를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뭐 화장실을 예를 들면 남들 다 줄 서 있는데 네가 급하다고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은 넌 거기서 영원히 못 나온다. 뭐 이렇게 뭐 배우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공공질서 지키라는 거, 그죠? 진짜로 우리가 유치원에서 배운 것만큼만 살아도 세상이 이것보다는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것들을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죠.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화평에 반대되는 개념 이걸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질서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무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는 것이 무질서죠. 그죠? 그것을 깨는 것이 곧 화평을 깨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기준과 질서를 만드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생기고 그 빛 때문에 빛과 어둠이 나눠지게 되고 구분되고 하루 24시간, 1년 12달, 지구의 자전과 공전 이런 것들 다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이 정교하게 이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자리를 잡았더라라는 거죠.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질서가 필요하겠죠. 그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순서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뭐 가인과 아벨, 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데 뭐 야곱과 에서 이런 경우도 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동생을 이렇게 택하였고 그런 일이 벌어지냐, 무슨 순서를 지키냐, 뭐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뀐 경우죠. 그래서 동생이 먼저 된 경우 있지만 그런 문제를 제외하면 순서대로 첫째, 장자 이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처음 태어난 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첫째를. 여기 집에서 첫째로 태어나신 분들 있죠. 첫아들, 뭐 첫딸, 맏딸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만큼 귀한 분들이라고.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둘째들 이렇게 또 이렇게 뚜껑 열리는 것 같은데 둘째도 귀하죠. 근데 하여튼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도 이렇게 영적인 질서가 있는데 목사님, 장로님,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직분들이 있잖아요. 직분들. 우리 중고등부를 예로 들면 뭐 전도사가 있고 부장교사가 있고 선생님들이 있고 뭐 임원들이 있고 뭐 이런 게 되겠죠. 여러분, 이 질서라는 것은 군대 같은 조직에서 말하는 계급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히 구별이 있는 것이고 절대로 무시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가정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가정에는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같은 아들과 딸, 자녀들이 있죠. 이게 계급이 있는 것입니까? 집에 계급이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계급 구조가 아니죠. 가족이라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질서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무시해서는 안 될 질서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요즘 집에서도 이게 질서가 엉망이어가지고 아들, 딸, 이 자식들이 제일 먼저가 되고 그 다음이 엄마, 그 다음이 누구예요? 아빠가 아니죠. 집에서 기르는 개, 그리고 아빠. 뭐 이렇게 말하는 집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 완전히 엉망인 거죠. 여러분이 아버지 알기를, 어머니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그런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막대 먹은 거죠. 하나님께서 결코 그런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가족 안에서도 지켜야 될 질서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군대에는 아직 뭐 군대에 안 갔다 와서 잘 모르겠지만 상관 모독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나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군대에서도 이 상급 지휘관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주 뛰어난 지휘관을 만날 때도 있지만 어떨 때 보면 좀 답답하고 부족하고 사사건건 왜 저런지 이해가 안 되고, 그죠? 그런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을 지휘관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을 욕하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관 모독죄로 처벌받습니다. 왜 그러냐?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휘관을 욕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것은 군대를 분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처벌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휘관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대는 절대로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죠. 지휘관을 따르지 않는데 전투는 무슨 전투예요. 그렇죠? 지휘관이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공격 앞으로, 뭐 나를 따르라 이러는데 뒤에서 너 나가라 뭐 이러면서 뭐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되냐 이러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지휘가 안 되는 거죠. 군대가 아니죠. 여러분, 민족의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 아시죠?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이렇게 끌고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시켰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으로 가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어떤 한 사건이 벌어져요. 민수기 12장에 보니까, 나중에 한번 시간 있으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미리암과 아론은 이 모세의 형제 자매죠. 근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라 다른 이방 여자, 다른 나라 여자를 세컨드로 맞은 것이죠. 그러니까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맞았다는 거예요. 뭐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이렇게 많았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내 백성과 다른 백성,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민족이 피가 섞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지금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성교제 시리즈 설교에서 이성교제 할 때 대상을 누구를 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가급적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이성교제도 그런데 결혼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럼 이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면 분명히 누가 잘못했어요? 모세가 잘못했죠. 모세가. 분명히 모세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을 가지고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 누나 미리암과 형 아론이 막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너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야, 네가 본을 보여야지 뭐 그따위로 사냐? 막 비난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회막으로 이렇게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비방한 문제를 가지고 그 두 사람을 책망하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걸리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중에 민수기 12장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거기 이 말씀 다 나오거든요. 보세요. 모세가 분명히 잘못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세를 비방한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미리암을 문둥병으로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하나님 왜 그러실까? 좀 이상한 생각 들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야, 모세가 잘못했냐? 그건 내가 심판할 문제다. 근데 왜 네가 나서냐? 누가 너 보고 비방하라고 했냐? 그건 네가 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문제다. 그렇죠? 넌 질서 지켜라.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께 반항하고 대드는 인간을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은 하도 그런 것이 보편화돼서 그게 보통이고 정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통상적으로 문제아라고 하죠. 문제아. 부모에게 대들고 불순종하는 자를 페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볼 때 이런 문제아, 영적 페류나가 되면 안 되겠죠. 이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뭐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가 뭘 잘못했는데 무조건 그냥 넘어가라. 대들면 안 된다.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의미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중요한 것은 무시할 수 없는 질서가 있는 것이고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먼저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또 하나는 질서를 통해서 채워지는 공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정을 계속 생각해 보세요.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일해서 벌어오시는 돈을 가지고 여러분 생활비로 쓰고 저축도 하고 여러분 용돈으로 받고 그러죠. 학비도 대주시고 그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흘러나오는 축복의 개념이에요. 이게 공급이죠, 공급. 아버지가 벌어오시는 돈이고 축복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들어오는 집안의 수입 이것이 일종의 공급이잖아요. 공급. 이거를 영적인 의미로 보자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이것이 무너져 있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실직을 했습니다. 직장이 없어요. 또는 몸에 큰 병이 있어서 일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의 공급이 끊기겠죠. 그렇죠? 흐름이 막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어머니가 나가서 대신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나가서 알바를 하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되는 거죠. 게다가 아버지가 나가서 벌어오시는 돈하고 여러분이 알바 뛰어서 버는 돈하고 같아요? 아니죠. 훨씬 적죠. 그런 공급의 통로인 아버지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은 공급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한테는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질서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의 공급을 못 받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 들었죠. 전도사와 여러분의 관계가 가급적이면 좋아야지 그냥 뭐 쳐다보면 불편하고 싫고 마음이 안 맞고 이러면은 말씀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들리겠어요? 저 인간 싫은데 쳐다보기도 싫은데 듣기 싫은데 여러분 손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다 차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관계를 잘 이루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도 질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때 찬양 인도하는 사람 있죠. 찬양하는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회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신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인도하고 진행하는데 따르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임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공급을 절대로 제대로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설교할 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신 거겠어요? 설교자를 세우셨겠죠. 말씀 증거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집중하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귀 기울여 듣고 또 증거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런 거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 가끔 보면 이렇게 설교 시간에 목사님께서 따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죠. 뭐 따라하세요. 뭐 이러면서 하시는 것도 있고 옆 사람과 뭐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눈여겨서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뭐 진심인지 별로 내키지 않는데 뭐 억지로 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절대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입 꼭 다물고 뭐 절대로 막 요지부동 이렇게 딱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벙어리죠. 귀머거리죠. 입이 있지만 말을 하지 못하고 하라고 하는데 귀가 안 들리는지 못 알아듣는 건지 움직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라고 할 때 안 하는 거 이거 반항기 있어 보이고 멋있어 보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절대로 잘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유치부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애기들 그 뭐 여름 성경학교 때인가 뭐 이때 한 4살부터 7살 되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어요. 유치부 애들 이렇게 가까이서 본 기억이 있는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찬양과 율동을 하는데 유치부 애들은 안 하는 애가 없어요. 안 하는 애가. 전부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근데 잘하고 있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잘하고 있는데 옆에서 선생님이 목소리 크게 이러니까 막 목소리가 엄청 커지고 율동 열심히 해 막 이러니까 막 팔이 빠질 정도로 막 이렇게 오버해서 따라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깨달았어요. 야, 이 차이구나, 이 차이. 얘네들은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구나. 무조건 하는구나. 우리는 머리 좀 컸다고 앞에서 막 사정사정하고 제발 좀 한번 하자고 해도 절대로 안 하는데 얘네들은 하고 있는데 거기 막 더 크게 하라고 그러니까 더 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죠. 여러분 이거 한번 좀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신약성경 첫 번째 나오는 성경이죠.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 덮지 마시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장 더 넘겨서 마태복음 19장 14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치부를 보니까 좀 이해가 되던데요. 찬양 인도할 때 인도자가 학생이건 선생님이건 전도사건 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열고 순종하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입을 닫고 있지 말고. 그죠?
입을 벌려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공급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예배 순서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저기 세웠을까? 왜 저런 사람을 저기 세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라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이거죠. 하나님은 무질서하신 분이 아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질서가 잘 유지된 상태가 곧 화평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의 화평을 깨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적인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과 같은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질서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찬양 인도하는 사람,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 말씀 증거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질서를 지킬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영적인 질서를 잘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좀 묵상하죠.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잘 유지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깨는 사람이었는지,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매번 것을 이렇게 쭉 보시면서 적용하는 것, 내가 이번 한 주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적용하는 것도 한번 적어주시고 결단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